오늘도 삶의 자리를 구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종교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요, 우리 종교교회 미디어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종교교회 미디어위원회는 방송팀과 베데스다 출판팀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방송사역과 문서사역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미디어위원회 방송팀과 베데스다 출판팀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이 더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모델로 삼고자 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고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워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던 것과 동시에 그 초대교회에는 그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지만 교회의 내외적인 상황들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초대교회의 핍박과 환난의 문제가 있었고, 내적으로는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은 완벽하지 않았던, 나름의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던 초대교회를 닮아가고 그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고자 하는 것일까요?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초대교회는 문제와 위기 가운데 허물어지지 않고 그 문제와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부흥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초대교회가 문제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 문제와 위기에 몰입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의 첫 시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당시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초대교회의 많은 제자들이 더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뒤따르고 있는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에는 부흥의 역사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 내적인 문제도 함께 직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내에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관계의 문제, 갈등의 문제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크게 두 가지 부류의 그룹으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원어를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것에는 언어와 지역으로 구분되어지는데요, 먼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이었고요, 팔레스틴 지역에 정착한 본토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있던 그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부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본토를 떠나서 헬라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람어보다는 헬라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헬라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그 문화와 그 일들을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순절과 같은 민족의 특정한 절기가 되면 본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절기 동안 머물고 돌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고 가는 문제들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이 자연스러웠던 것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이 지나면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순절이 지나면 당연히 자신들이 살았던 헬라 지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결정한 이유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에서 경험한 그 은혜, 그 성령의 체험이 너무나도 기뻤고 즐겁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갈망함이 머물기로 결정한 요인이 되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 누렸던 그 은혜, 성령의 특별한 체험이 너무나도 사모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이곳이 좋소이다 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런 경우와 같습니다. 타 지역에 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서울에 어떤 일이 있어서 잠시 방문을 했다가 우리 종교교회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종교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본인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서울에서 일정을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요, 교회에서 경험한 이 교회에서 경험했던 역사 체험이 너무나도 귀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교회에 머무르려는 것이죠.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만 해도 좀 좋으시지 않습니까? 막 타교회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면서 막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에 머물기로 힘쓰는 거예요. 저만 기쁘면 안 되는데요. 다들 기쁘시고 행복하시죠?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하지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히브리파 입장에서는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것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거주할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살고 있었던 현장은 다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요, 교회에 머물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책임져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힘이 부족한데 교회에 남아있는 헬라파 유대인들까지 도와야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한정된 자원이 한계에 이르게 되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돕고 남아있는 헬라파 유대인들까지도 돕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모두에게 나눠준다고 나눠줬던 그 구제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만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로 인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 종교 가족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라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나름대로 선한 마음에서 시작한 구제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선한 일들을 했는데 그 선한 일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자 오히려 감사가 아닌 원망을 듣게 됐다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젠 안 한다고, 이제는 나는 너네들 모르겠다고 이제는 선을 긋고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할까요? 보통은 사람들이 문제에 마주하게 되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원인을 찾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입장에서도요, 분배라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분배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고민했겠죠.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고민하고 원인을 찾았을 때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으로 다시 분배를 시작했을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요, 분배함에 있어서 순서가 문제였다면 순서를 바꾸면 되겠죠. 분배를 받아야 될 대상을 놓친 것이 문제라면 분배받아야 될 대상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일 겁니다. 그리고 구제해야 될 수량과 대상의 차이가 발생했다면 다시 한번 구제 대상을 정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제 물품을 정리해서 어떻게 해야만 모두에게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계산할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문제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분배라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분배의 원인을 발견한 것이 아닌 본질적인 것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 함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문제는요,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사도들은 분배의 방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적인 영적인 신앙적인 것에서 문제를 찾고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배와 갈등이라는 것을 해결하고자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영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그러면서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등과 분배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오히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를 천천히 하나씩 놓고 생각해 본다면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분배와 갈등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분배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본질적인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해결책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배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도와 말씀에 힘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지금 저만 의아한 거는 아니죠. 분배와 갈등의 문제인데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생뚱맞은 전혀 관계없는 것만 같은 해결책을 내놓은 것일까요? 사도들이 갈등과 분배의 문제 앞에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는요, 당시의 사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분배와 갈등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것이 사도들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본질적인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문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께 있고 문제 해결의 순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도 전혀 관계없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인지 어떤 상황인지 관계없이 그것을 해결할 모든 방법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결정한 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분배와 갈등의 문제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등장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노력, 할 수 있는 열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자 했겠죠. 그러나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전으로 향하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고 선언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세상 기준에서 이 문제를 파악해 볼까요? 안진뱅이의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한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안진뱅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좋은 의사와 좋은 의술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문제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언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평생 동안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그 안진뱅이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언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었다라는 거죠.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안진뱅이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한 것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언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결국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 그리고 안진뱅이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최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사도들이 선언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해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문제와 갈등,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영적인 도전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그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해야 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찾아가고 세상 방법들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였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식과 방법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을 붙들어 왔다면 이제는 오직 기도와 말씀의 힘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사도들이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 문제의 핵심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배의 문제를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것으로 매듭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말씀과 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진짜 문제를 해결했지만 사도들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초대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름의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다 함께 본문 3절로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사도들은 자신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과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갈등과 분배의 문제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택했을까요? 7사람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본인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사람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7사람을 세우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들이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 세웠던 그 기준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분배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보통은 문제가 발생하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 문제에 도움이 되는 경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죠. 사도들의 입장에서는요, 이전에 있었던 갈등을 풀었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사도들의 입장에서는요, 분배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분배를 잘하는 사람, 그 분배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 분배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분배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믿음의 본질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본문 3절의 말씀과 같이 문제 해결 능력, 탁월함이 기준된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겠죠.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을까요? 성령과 지혜가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갈등과 분배의 문제였는데, 도대체 성령과 지혜가 갈등과 분배의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사도들은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던 것일까요?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분배와 갈등의 문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은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사역과 현장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맡겨진 사역을 보면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저 사역에는 탁월합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포기한다는 거죠. 분명히 탁월한 실력도 있고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도 있고 눈에 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역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중압감이라든지 우선순위의 문제로 섬김과 헌신의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문제에 적합한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인데 왜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씩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의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능력과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 힘과 자기 방식대로 하려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탁월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능력이 있는데 오히려 그 탁월함과 능력이 교만함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그것이 실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그것을 가로막는 거침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영적인 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적 준비가 아니라 영적인 준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도 그 사람의 탁월함도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주는 그 지혜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는 언젠가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인간의 탁월함과 인간의 최선으로는 결국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일하심까지 다다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잘하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가 한계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실력, 우리의 탁월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지할 때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탁월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내 탁월함과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혜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나 스스로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나 스스로 감당하려 하는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내 힘과 내 방식으로 일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같이 비워져야만 더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은, 나의 노력은, 나의 최선은, 나의 탁월함은, 나의 능력은 비워내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일하심이 더해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가면서,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비워가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혜를 공급받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1절의 말씀과 7절의 말씀을 우리는 비교하며 보아야 합니다. 이미 이전에 초대교회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1절의 말씀과 같이 제자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여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종교가족된 우리 모두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우리 종교교회 가운데도 이전보다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제자가 더 많아지는,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수많은 제자들이 늘어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부흥 역사가 우리 종교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일을 위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급변하는 이 시대의 흐름, 그리고 미디어에 의존하는 것이 늘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미디어 위원회의 사역도 너무나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시대 변화에 따른 능력과 실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미디어 사역에 있어서도 그만큼의 합당한 실력과 그 능력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바라고 원하는 것, 미디어 위원회는 실력과 능력을 먼저 준비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디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창조적인 능력을 통하여 이 시대를 압도하는, 그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미디어 위원회 되기를, 또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은 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문제와 어려움 또한 감당해야 될 그 사역 앞에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탁월함을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비워내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충만함과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탁월함을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며 우리를 향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종교가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교회에 맡겨진 사역들 또한 가정과 세상 가운데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하심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전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역사,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종교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